오늘 저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주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이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세상 가면 갈수록 더더욱 아주 오래전부터 크리스마스에 예수 크리스트를 지워버리기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워버리는 그런 사단의 계략은 신작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는 대부분의 미디어들, 기독교 방송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그냥,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다 홀리데이라고 씁니다. 그냥 홀리데이,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냥 홀리데이. 그리고 그냥 축제의 날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우리만의 기쁨,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고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럴수록 더더욱 우리는 눈만 오면 뭐 하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직장 가셔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우리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누구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고 주님이 생일을 맞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말해야 돼요. 홀리데이가 아니라, 축제의 날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크리스마스 때 물론 산타를 통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선물의 기원을 우리는 알고 시작을 해야죠. 왜 우리는 산타가 선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다른 거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랑을 나도 나눠야겠다. 여기서 시작된 거죠.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 나 좋아해? 나도 너 좋아해. 서로서로 좋아해. 이거를 얘기하는 연인들의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는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값 있게 받은 겁니까?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산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아무것도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받았습니다. 뭐를? 구원을, 새 생명을. 여러분들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그 어디다 처박아 놓고 계신 건 아닙니까? 가지고 계시고 누리고 계셔야 돼요. 선물을 여러분들이 주셨을 때 그거 만약에 누군가 받자마자 방 구석 어디다 확 집어던졌다라고 하면 그분한테 선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안 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물을 준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선물들을 가끔씩 주십니다. 넥타이 선물을 주면 그 주간은 반드시 그 넥타이를 해야 됩니다. 또 맛있는 걸 또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도 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그게 그냥 억지가 아니라요, 진짜로 그 사랑과 그 귀함을 내가 여러분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 그건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선물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께 받은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아무것도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드린 것으로는 주님께 받는 것을 감히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래, 내가 한 것만큼 받은 거지 라고 우리가 주님과 계산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날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아마 못할 거예요. 아니, 안 하겠죠. 왜? 나는 값을 치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건 여기서부터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구원의 삶, 천국의 저 죽음 뒤에는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은 천국의 삶,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그 선물을 우리가 무슨 값을 치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진짜 주님께 은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받는 것만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서로에게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 좀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주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다면으로 잡았어요. 주님께 그 귀한 선물을 드렸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인은 베스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여인입니다. 3남매가 있습니다. 그 3남매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이 3남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이 되기 전에 초청했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2장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장들을 보면 바로 그 나사로의 죽음과 그 죽은 지 3일이 되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다 포기했었습니다. 심지어 마르다는 예수님께 구원의 요청을 했지만 늦게 오심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님께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정말 원망의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늦었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때인 것을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붕대에 감겨 있었던 나사로는 그 붕대를 풀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 하나가 나아도 기쁜데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것도 젊어서의 죽음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슬픈 것은 너무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 땅의 삶이 끝났기 때문이죠.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너무나 우리가 안타까운데, 여러분, 나사로도 그 죽음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곳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떤 기쁨하고도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기쁨의 시간에 초청을 했어요. 저녁에 앉았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마르다가 저녁을 준비했다라는 건 그건 예배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했다면 마르다도 예배 드리러 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서로 상담하고 나누고, 그 앞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나사로가 앉아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살아났어? 어떻게 났어? 내가 며칠 전에 너 장례식에 갔었는데. 저분이야. 저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 나사로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증인이었어요. 산 증인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언니는 음식을 준비하고, 오빠는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님,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나사로도 어떻게 할까 막 그렇게 할 정도로 나사로는 열심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까요? 듣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마리아가 자기 방으로 막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뭔가 하나를 이렇게 들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고는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말씀 나누는데 뒤돌아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그 항아리에 있던 그 안에 있는 물체를 이렇게 쭉 따랐어요. 그게 바로 나드라는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기름입니다. 향기 나는 기름입니다. 그걸 주님 발 앞에 이렇게 부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머리를 풀러서 붓고 머리를 풀러서 닦고 또 이렇게 붓고 다른 다리를 머리를 풀러서 닦았어요. 여러분 그 장면이 한편으로는 제자들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중에 한 명의 제자가 탁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저 향유 저거 보니까 엄청 비싼 건데 저거 바꾸면 한 300데나리온 정도는 될 텐데 저거 300데나리온 비싼 건데 저거를 왜 저렇게 낭비하지? 저거 가져다가 그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구제하는 데 쓰면 더 좋겠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래 맞다. 이렇게 쓸 게 아니지. 그만 멈춰라 야.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빨리 팔아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마리아가 지금 자신의 발을 닦이는 걸 가만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 예전부터 이 말씀이 왜 그럴까? 가룟 유다가 틀린 말 했나? 옛날에 보통의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을까? 왜 그냥 그 비싼 향유가 부어져서 사라지는 것을 땅바닥에 부어지는 것을 가만두셨지? 왜지?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 안 드셨습니까? 가룟 유다의 말이 틀렸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마리아가 드린 선물에 놀라운 은혜가 잠겨 있습니다. 두 가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향유, 나드라는 향유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한 근이라면 약 320g입니다. 320g이면 돼지고기 한 근이 아니라 반 근 정도 되고, 여러분들 음료수 사 드시면 콜라 같은 경우 355ml짜리 요만한 병이 있습니다. 요만한 병에 이렇게 콜라 1.5리터도 아니고 조그만한 병, 그 병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300데나리온이면 1년 품삯입니다. 품삯. 만약 지금으로 치자면 만약에 대기업에 들어가서 초년 연봉을 받는다고 쳐도 여러분들 만약에 200만 원이라고 치면 얼마예요? 약 2,400입니다. 요만한 병에 들어있는 기름이 2,400만 원인 거예요. 요만한 지갑이 1,000만 원짜리 지갑, 그런 걸 여러분들 뭐라 불러요? 명품이라고 불러요. 명품. 혹시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한번 구경시켜 주시면. 근데 요만한 기름인데 그게 지금으로 쳐도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발을 닦는 거에 쓰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발을 닦는다라는 건 물로 닦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입구 쪽에 그 항아리에 물을 퍼다가 그냥 발을 이렇게 물을 쫙 끼얹고 들어갑니다. 조금 부잣집은 종이 와서 그 발을 닦아줍니다. 먼지만 떨구는 거죠. 샌들을 벗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겁니다. 유대 여인들은 이 비싼 걸 왜 모으느냐? 결혼 지참금이에요. 평생 모읍니다. 평생 모아서 자신이 결혼할 때에 그 지참금으로 쓰는 겁니다. 그걸 깨트린다는 건 평생 자신이 준비하고 그 미래까지 준비한 것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여인이 슬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니에요. 마리아가 너무나 기뻤어요. 그 기쁨으로 그걸 들고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가정에, 자기 가정 안에, 그리고 자기 오빠를 살린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것,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 기쁨이 무엇보다 그 한 병의 값어치보다 컸다라는 것, 아니 비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신의 생명이었는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찬다면, 우리 안에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1시간 조금 넘어가면 우리 안에 짜증이 일어나고, 예배가 길어지면 왜 여기 예배는 이렇게 길어? 봉사하라 그러면 왜 그 봉사는 해야 돼? 결국 무엇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자꾸 재는 것이 생길까요? 우리 안에 비교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한편은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이것과 겨우 비길 정도밖에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주님이 안 주셔서?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 가치를 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 가치를 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300데나리온. 여러분, 돈의 약점이 뭐냐면 돈이 필요하죠,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돈과 재물은 분리돼서 이야기합니다. 왜? 둘의 개념이 다릅니다. 돈은 철저하게 인간이 만들어서 화평화시켜서 가치를 평가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재물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화폐가 나오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돼지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보다 더 귀한 거라고 나는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야, 나는 소를 팔았더니 한 500만 원 되네? 나는 돼지를 팔았더니 100만 원밖에 안 되네? 내게 별거 아니었네? 순간 바뀌어버려요. 그게 돈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된다는 것은 돈은 계속 따지는 거예요, 가치를.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단 한순간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얼마짜리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혹시 자녀들한테 선물을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스카프를 받으셔서 들고 나갔더니 혹시라도 옆에 이웃집이 문 열고 탁 나오더니 그거 나 저번에 봤는데 그거 요 앞에 시장에서 산 거 아니야? 아들은 엄마 나 그래도 백화점에서 사왔어. 그랬더니 야, 그거 시장에서 산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있던데? 그거 10,000원이면 사던데 10,000원짜리네? 아들한테 받아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 이웃집 여인이랑 괜히 만나가지고 하여튼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야. 그 여자는 갑자기 가치가 뚝 떨어지죠. 기쁘고 감사하고 아들의 모습이, 자녀의 모습이 너무나 좋았던 그 마음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왜? 그 돈이라는 가치고 내 걸 떨어뜨려 버려요. 가룟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라? 도둑이라. 왜 도둑이냐? 그 사람이, 그 마리아의 마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돈으로 바로 평가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치로 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면, 로마의 로마를 물어내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킨다면 난 거기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테니 그 가치는 어느 정도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벌써 계산이 끝났어요. 가치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매겼던 가치는 은 30이에요.
그 정도면 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삼십을 받고 예수를 내어줍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 그래요? 저는 도적이라.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라고 얘기하면서도 혹시라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마리아가 그렇게 비싼 걸 드렸어? 이걸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싸다는 걸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기쁨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깊이를 그것은 매길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 비교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감사와 기쁨이 이 크리스마스 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길 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가족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그 많은 선물들이 여러분들이 떠오르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로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며 내년을 시작할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헌신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심지어 걸레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로 닦고 있습니다. 온전한 종이 되겠다는, 자기 몸을 종으로 드리겠다는, 주님 저는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네요 예요. 지금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때로는 가끔가다 여러분 이 장면을 되게 슬프게 그려놓은, 눈물을 흘리며 그려놓은 그런 그림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향유를 부음받은 게 몇 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는 마리아는 기쁨의 선물을 드린 거예요. 감사함으로, 너무 좋아서 자신이 주님의 말씀 발 앞에 엎드려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기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헌신이 결단하는 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뭘 드렸습니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가장 기본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가져오면 다 태워드립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게 예배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주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치관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저는 오직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나를 드림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그 선물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주님, 내년에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는 모릅니다. 사업장이, 직장이, 가정이, 그러나 분명히 주님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선물로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예배 전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삶, 그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 바랍니다. 그것을 선물로 매주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숨겨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왜 주님이 가만두어라 라고 말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의미는 마리아의 선물을 받으시면서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쓰셔서 주님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향유는 두 가지의 경우로 기름을 몸에 붓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유대에서. 또 하나는 시신에 붓습니다. 굉장히 반대적인 것이죠. 극과 극이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그런데 또 하나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시신에 기름을 붓습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거나 또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그런 냄새가 나거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미리 그 시신을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이 드릴 것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마리아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막으셨을까요? 보통 같았으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다음 장을 여러분들이 넘기시면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은 급속하게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사건이 있은 뒤로는 요한복음 급속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준비해 가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에도 예수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원하옵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정말 힘든 시간이죠. 그냥 죽는 것도 아니죠.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빨리 단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느끼게 하고 죽이는 그 고통입니다. 참 아픔이라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질병에 걸린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질병이 깊은 주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질병이나 아픔의 고통이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몇 번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목 디스크가 터져서 잘못하면 급격하게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는 그때에 급하게 수술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입원을 응급실로 가서 월요일 날 수술 날짜가 갑자기 급하게 잡혔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이틀의 시간이 남겨져 있었어요. 근데 통증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몸을 바꿔도 통증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 아픔이라는 게 너무나 극심하니까 계속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간호사님들을 불러서 진통제 좀 놔달라고. 놨다고. 이 진통제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럼 이제 진통제를 바꿔달라고. 바꿔줍니다. 근데 말을 안 듣습니다. 바꿔달라고 또 바꿔달라고. 이것도 안 듣는다고. 결국은 마약성 진통제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의사 허락을 해야 된다고. 의사 허락하에 마약성 진통제를 놨습니다. 잠깐 가라앉더라고요. 1시간. 1시간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어요. 근데 1시간 뒤에 다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또 간호사를 부릅니다. 또 아프다고. 약 좀 놔달라고. 진통제를 놔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약성 진통제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중독이 되니까. 그것도 중독될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사라지지는 않고 이틀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진통제라도 맞았죠. 주님은 무려 6시간이 넘는 시간 양팔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히고 창자국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이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 매달려 있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원하옵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셨던 주님이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전날까지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 기름은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마리아가 알아서요? 아니요,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름이, 그 부어지는 기름과 그 향기가 온가득함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셨을까요?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 가야 되는 거구나. 시신에게 발라지는
그 기름이 내게 발려진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길이요,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가만두어라. 거기서 주님은 그 기름을 통하여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으셨을 겁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랬겠죠. 그러나 그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순간 나는 마리아의 기름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나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구나. 여러분, 선물의 가장 큰 힘은 거기 있지 않을까요?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선물을 통하여 전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감사하게도 때를 따라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딱 2교구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교구로는 9월 2교구하고 부영 1교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옮겨지게 됐었어요. 근데 정말 힘든 그 순간에 짧은 시간 맡았지만, 오랜 시간을 맡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위로해 주시고 제가 힘든 그 자리에 갇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작은 것 하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 이 마리아 같은 선물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교육자님들도, 여러분들도 함께했던 많은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주님께 그 열심이라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이 자리에서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간을 보내면서 가장 가슴 아플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성전을 바라보며 찬양을 듣던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지금 없고, 기도를 드리던 그 자리에 지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며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여러분, 이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내년에 주님께 제 헌신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 제가 시간을 주님께 더 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이 이웃들을 향해서 주님, 제가 주님께 선물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왜? 지금 여기에 계시니까.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이 주님에게는 선물이 되어집니다. 내년에 어떠한 일이 있든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리아의 선물로, 마리아가 그때의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을 위로하고 힘내게 했던 것처럼 매주마다 여러분들 드리시는 예배가,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분명히 주님께 선물로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 크리스마스 때 드릴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매주마다 내년에도 이 선물을 계속해서 힘내서 주님께 드리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권하여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시간입니까? 헌신입니까? 찬양을 안 부르던 내 입술을 열어서 찬양의 선물을 드리시겠습니까? 기도를 못하던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의 선물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주님께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안 하던 찬양 안 하던 입술이 열려져서 소리를 내어 찬양하는 그 소리가 주님께는 향유 옥합의 기름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변화와 작은 선물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매일 받기만 바라는, 주님께만 받으려고 했던 우리가 이제는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